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찾으시는 종. 하나님이 잊지 않고 찾으시는 종.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이 잊지 않고 찾으신 종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가 있어도 하나님이 야곱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외삼촌에게 속지 않도록, 외삼촌은 야곱에게 야곱을 아주 속여서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의 속임수를 도리어 하나님이 역으로 이용해서 그 외삼촌의 속임수에 걸리지 않고 그 외삼촌의 속임수가 도리어 누구에게 복이 되도록, 야곱에게 복이 되도록 하셨어요. 내용을 아시죠? 외삼촌이 야곱한테 한 달에 얼마씩 준 게 아니고 이렇게 새끼가 나면, 얼렁덜렁한 새끼가 나면 야곱의 것이고 또 얼렁덜렁하지 않은 건 외삼촌 거. 또 그래서 더 하나님이 그쪽으로 축복하니까 또 바꾸고. 네. 그래서도 하나님은 항상 야곱의 편에 서서 축복하셨죠. 그래서 그는 거부가 돼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또 요셉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아시죠? 애굽의 총리가 됐죠. 또 모세가 그렇게 됐어요. 모세. 그 사람들을 다 거론하려면 수도 없는데 구약에는 요쯤 하고 신약에는 바울이 바울이 주님을 대적하는데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니까 하나님이 잊지 않고 주님이 다메섹 도성에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 있었어요. 그때 바울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잊지 않고 기억하여 다시 돌아와서 이방의 사도로 큰 일을 하게 했어요. 또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한 종이 또 한 분 있어요. 사도 요한이 주 95년경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가진 고생을 하지만 때가 되니까 주님이 반모섬에 찾아오셔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받아 기록하게 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공개되면서 주의 재림이 임박한 종말을 알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종은 반드시 찾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찾으시는. 아멘. 저도 아주 잊을 수 없는 게 이 구절, 제가 가장 어렵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어느 날 밤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14절로 16절,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요. 저는 그날 밤의 역사를 잊지 못해. 그래서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 내가 손바닥에 새겼다. 네, 그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서 또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형편이 좋을 때 나를 기억해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정말 좌절과 낭만과 어떤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등장한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 이들과 같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역사하니까 이들이 그 시대에 다 최고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오늘 밤에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오늘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숨겨놓고 감추신 종, 잊지 않고 찾으신다. 숨겨놓고 감추신 종, 잊지 않고 찾으신다. 자, 본문을 찾으세요.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읽어주세요.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1절에서는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아멘.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태부터 택함 입은 종. 모태부터 택해 놓으신. 자, 그 종을 2절에 숨겨놓고 감추어 놓으시고 뭘 하시냐면 마광한 살, 또 날카로운 칼을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종을 마광한 살, 날카로운 칼을 만드시고. 자,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종을 찾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고 감추신 종은 절대로 잊지 않고 찾으셔요. 사람은 자기가 어디다 두고도 잊어버려. 잊어버려. 어떤 사람은 돈도 숨겨놨다가 못 찾고, 어떤 사람은 어분 애기를 찾는 자잖아.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들고 자기 스마트폰을 찾아요. 내 스마트폰 못 봤어. 심하죠? 하나님은 치매가 있는 분도 아니고 건망증이 있으신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한 때까지 숨겨놓고 감추신 종을 잊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광야에 40년 동안 숨겨놓으셨는데 40년 기한이 차니까 모세를 딱 불러서 쓰셨어요. 그래서 이 숨겨놓고 감추신 종도 기한이 있어요. 모세를 부르신 기한이 있듯이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정한 때라고 그래요. 아멘. 뭐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 그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숨겨놓고 감추신 종을 잊지 않고 찾아내서 그 종을 쓰시는 거예요. 자, 모두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해가 뜰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시려고 숨겨놓고 감추어 놓은 종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잊지 않고 찾아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은 때가 되기까지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잊지 않고 찾으신다. 아멘. 두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종, 잊지 않고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자,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얼마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기. 자,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그 다음에 가식적인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우상적인 예배. 자, 마지막 때는 너무 예배가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우상적인 예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인본주의 예배. 즉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 이 말.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도록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저 사람 찬양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 그건 잘못된 예배. 이사야 1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못 드리는 이 마지막 때를 이사야가 뭐라고 했는지.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에 내용을 차분하게 내용을 인지하며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이 내용은 그 당시 이사야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 10절 한번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어느 시대 사람 같다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뭘 지적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 때문에 멸망했어요? 음란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음란으로 그 성이 망했던 같이 이사야 시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0절에 요 얘기하고 3장에 와보세요. 3장 9절 읽어보세요. 3장 9절.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무엇 같아? 소돔과 같다. 자, 그럼 우리 시대도 지금 세상이 왜 망하게 되었느냐? 뭐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요. 고모라와 같다. 아주 음란하고 아주 폐역한 시대예요. 자, 이런 시대에 지금 10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법에. 다시 말하면 이렇게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우상적인 인본주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드리는 예배가 돼. 법대로 드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도 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는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그 당시는 예배가 아니고 뭐였어요? 제사였죠. 자, 제사를 어떻게 드렸나 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무수한 제물을 드린다.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법대로 안 하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 앞에 뭐하러 와?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보이러. 그 시대 사람이나 우리 시대 사람이 지금 그런 거예요. 보이러 오는. 그렇게 드리는 제사나 예배는 무엇 밟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야.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다. 지금 그 얘기.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 사람들은 어디 안에 못 들어갔어. 에? 성전 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고 들어가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남자는 성전 안마당, 여자는 성전 바깥마당, 마당까지 왔다 간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다. 그 말은 뭐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지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럼 우리 시대 사람들도 교회 왕래해도 결국은 예배가 상달되고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면 몸 받고 다니는 거에 불과해. 그날 성전 교회 마당 밟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해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재물 갔다 오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자, 요 얘기는 우리가 어디를 참고하냐? 말라기 1장에 보면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시간 가니까. 말라기 1장 그 시대 사람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병든 거, 저는 거, 또 꼬리 빠진 거, 눈 먼 거 이런 걸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는 받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제단은 문 닫아라.
그런 제사장의 얼굴에는 똥을 칠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자, 이제 월삭 나오는 거. 월삭은 매월 초하루. 유대인들은 초하루를 굉장히 중요하게 드려요. 그 다음에 안식일, 또 대회로 인하여 모이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그래서 우리가 성회 여기 모여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산에서 입의 문을 지키고 야곱의 집에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자, 13절 다 같이 잘 읽어봐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모여서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못해야지. 예배드려야지. 그 다음 14절 보세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모여서 뭐 하는 거 하나님 앞에는 그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왜? 모일 때마다 악을 행하고 모일 때마다 범죄하니. 이게 얼마나 우리 시대가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도 그래요.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래놓고 뭐라고 했어? 이렇게 하고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기도한다고 또 뭐 한 사람 손 들고 기도하죠. 가끔 뭐 하면 손 들고 기도해요? 안 해요? 목사는 주일날마다 손 들고 축도하고 교인들은 무슨 뭐가 있으면 손 들고 막 기도하잖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기도 암만 많이 해도 요 앞에 같이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무엇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자, 보세요.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당시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속죄 못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제사로 범죄하니까 그걸 속죄 받을 길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 잘못 드려서 범죄하면 그 사함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 그랬어요. 손을 들어도 못하지 않는다. 눈을 가려 보지 않는다. 또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럼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가식적이고 드리지 말고, 우상적으로 드리지 말고, 인본주의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잊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예배는 그건 우상적인 예배가 되고 마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동산에 모인 종들이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종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찾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 시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이 다원주의에 빠졌어요. 다원주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원주의가 다원주의지. 다원주의란, 자, 잘 표현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게 다원주의예요. 자, 그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럼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과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찾아봐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거 누구만이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무슨 이름 외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누구? 예수의 예수, 오직.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예수 이름 외에, 예수 외에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래서 다원주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 즉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거기를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거나, 우리 시대 사람이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나,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자, 이 세 곳만 보아도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한 분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만드실 때 아담이라는 남자와 하와라는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도록 살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에요. 남자끼리 살도록 했어요, 안 했어요? 여자끼리 살도록 했어요, 안 했어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이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성에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율법시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남자끼리 관계하지 마라, 이렇게. 심지어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마라, 별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닌 거예요. 그걸 무슨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갖고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유난히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중 나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막 이슈화시키고 몇몇 정신 나간 기관장들이 그걸 옹호하고 정신 나간 어떤 정당에서 그걸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런 짓들 하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제 대한민국이 민족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사람들 살아남지 못할 테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 그렇게 동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짐승과 관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성읍 자체를 근본을 파 뒤집어 없애버려갖고 그걸 사해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건 성경이에요, 성경. 그 소돔 얘기가 오늘 또 나왔잖아요. 이사야 1장에도 3장에도. 오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동성애를 지지해도 절대로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가 남자 아담, 여자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남자끼리 가정을 이루고 살게 했으면 인류는 그 두 사람 죽으면 끝났죠? 아니, 끝났어요? 안 났어요? 왜요? 남자끼리 애 낳을 수 있어요? 또요, 여자끼리 살아보세요. 여러분, 동성애 이 자체는 절대로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 멸망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부정하는 거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얼마나 예배를 잘못 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종을 잊지 않고 찾으신다고 하겠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잊지 않고 찾으시는 종이라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10년이든 100년이든 안 잊어버려요. 자,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했는데 딱 기한이 차니까 그들이 돌아오게 했죠.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는데도 기한이 딱 차니까 돌아오게 하셨죠. 오늘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존재감을 제대로만 알면 우리가 믿음 바로 가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숨겨놓고 감추신 종 잊지 않고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종 잊지 않고 찾으신다. 아멘. 자, 세 번째. 자,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명하신 종 잊지 않고 찾으신다. 아멘. 자, 같이 이사야 43장 1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43장 1절 읽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지명하신 종이 있어요. 그런 종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잊지 않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명하고 지명하신 종.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는 남종과
여종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찾아봅니다. 자, 읽어주세요.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시려고 지명하신 종은 남종, 여종. 그래서 남종과 여종을 이제 평등하게 쓰시는 거예요. 전에는 누구를 주로 썼어요? 남종을 쓰셨어요. 그런데 남종들이 현찮은가 봐. 그렇길래 여종을 동원하지. 남종들이 제대로 하면 여종까지 동원을 안 하실 건데 현찮으니까 동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명하신 종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찾으셔서 어떻게 한다고 이사야 43장 그랬어요. 조성하신다. 조성하신다. 조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재창조하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시기에 합당한 종을 만들기 위해서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재창조. 자, 본래는 인간은 뭘로 지음을 받았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죠?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 그런데 이번에 말씀으로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드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창조 때 사람. 창조 때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던 그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재창조, 조성이라고 하는. 조성이라는 말은 재창조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못 쓰게 됐어요. 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하여 못 쓰게 된 거야. 못 쓰게 되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이게 못 쓰게 돼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이 못 쓰게 돼. 그리고 들어보세요. 짐승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개가 사람을 물고. 이것도 창조의 섭리에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은 인간이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이 인간의 통제를 안 받잖아요. 덤벼서 물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또 어떻게 해요? 무기를 만들어서 맨손으로는 못 이기겠으니까 머리를 써서 무기를 만들어서 이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잡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잡아 먹는 게 아니라 칼로 자근자근 썰어가지고 또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퍽퍽 끓여 먹든지 아니면 불에다 바싹 구워 먹든지. 우리가 이 사는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잔혹해요. 무서워, 소름 끼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명하신 종 잊지 않고 찾으셔서 뭐 하는 거예요? 재창조.
재창조하시려고. 그래서 우린 재창조받아야 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명하신 종 잊지 않고 찾으신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늘 찾아주셔야 돼. 찾아주셔야 돼. 네 번째, 될 일의 말씀을 받을 종 잊지 않고 찾으신다. 여러분, 성경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완성됐어요. 아멘. 된 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자, 그럼 된 일의 말씀은 과거 얘기인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걸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될 일의 말씀은 환난이 온다. 환난 후에 재림이 있다. 재림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천년왕국 후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무궁천국이 이루어진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믿은 건 이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걸 알고 믿고 준비해야 돼.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지난 2000년 동안 된 일의 말씀을 알려주셨지만 이제는 뭘 알려주셔? 될 일의 말씀을 알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받을 종 잊지 않고 찾으신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된 일의 말씀은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고,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 여기 모인 건 된 일의 말씀을 배우러 왔어요? 될 일의 말씀을 배우러? 될 일의 말씀. 자, 이것이 이 시대에 주시는 양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을 받을 종 잊지 않고 찾으신다. 여러분, 될 일의 말씀을 받을 종들이 예정돼 있어요. 예정돼 있어. 이게 뭐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밥 사주면서 데려다 놔서 될 일도 아니에요. 자기 가족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거예요. 예정.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그 종들로 예정된 사람은 이 말씀이 어느 날 들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들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종들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인맞을 종, 잊지 않고 찾으신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인맞을 종 잊지 않고 찾으신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 가운데서 이 충만한 수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을 찾으세요. 자, 읽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되고 이방인 가운데서 충만한 수가 나온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는 이런 종들이 수가 채워지도록 순교자가 호소 기도를 한다. 이렇게.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읽으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런 종이 얼마가 예정돼 있어? 14만 4천. 그 예정된 종들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누가 막 기도를 해? 순교자가 낙원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만 4천이 어딘가는 있겠죠? 아까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종들을 어떻게 해놨어? 숨겨놓고 감춰놓았어. 또 그렇게 선택받은 종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맞을 종은 그 마음 속에다가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얘기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14만 4천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실수할 수가 없고
안 될 수가 없고 차질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야 안 되고 차질이 생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차질 안 생겨요. 자,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천사가 동원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하나님이 못해놓은 종, 택한 종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찾아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다 다 모이게 만든다. 모으리라.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잊지 않고 찾으시는 종이 이런 종이에요. 이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이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반열에 서세요. 기도드립니다.